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또는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이시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그 역사를 보면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창조되어서 쭉 인류의 역사가 시작돼서 마지막 종말이 오죠. 마지막 끝이 옵니다. 근데 이 창조와 종말 사이에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타락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에 신뢰하고 탐욕이 생겨서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했죠.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고 끝내버리면, 종말로 끝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뒤에 이만큼의 이 역사 기간을 주셔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 다시 말하면 이게 심판의 날인데,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타락에 대한 이 종말은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 타락하자마자 심판하지 않고, 타락하고 이만큼의 기간을, 역사를 주어서 이 사이에 회개할 수 있는,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쭉 주관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곧 여자의 후손이집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 없이 태어나는, 남자로 인하여 태어나면 그 죄가 그대로 전과되니까 그 죄를 전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이 메시아 대신 구원자가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쭉 계속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다가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십니다. 메시아가 성육신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죠. 약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데, 이 공생의 기간을 사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고난, 죽음,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기간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부터 성육신 계획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시대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고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뒤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인간의 삶이 그 구속사적으로 보는 역사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인류의 이 역사는,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으로,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심판으로 끝이 나는데, 이때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의 삶을 살게 되고, 나머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이때 당할 심판을 이 긴 기간 동안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을 놓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범죄의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한 이 정도의 삶의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태도에 대해서 계속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12장 누가복음 12장에서 특별히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때 이때를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적 삶. 그러니까 이때부터 종말론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가운데 뭐 굳이 우리가 도표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때 오실 수도 있고 이때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게 끝이니까, 그게 종말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부터는 계속된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그 시기와 때를 알리지도 예고하지도 않고 오시니까 이때부터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전체가 다 종말인 거예요. 종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종말 계속 성경에 보면 쓰잖아요. 종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계속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은 오니까 그 언제든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쪽에서 이 종말론적인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들을 특별히 12장에서 몇 가지 개념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외식을 조심하라,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악한 생각들을 꽉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뭐 이쪽서부터 끝까지 다 살 수는 없지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이 어간에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느 한순간 살고 있는데 이 기간에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앙과 어떤 믿음이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삶이 아니라 속에 있는 신앙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고 외적인 신앙은 그 사람의 속에 믿음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외식하지 않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이런 외식에 물들지 말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살면서 조심할 게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이 탐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욕구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욕구가 잘 컨트롤되면은 그거는 욕구라기보다는 하나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가 정상적이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도 계속해서 또 다른 욕구가 생겨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하고 또 거짓된 불의한 그런 행동들도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분출시키는 욕구는, 그거는 어떤 비전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에요. 그것은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이 기간에 살아갈 동안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탐심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 욕구, 이것들이 통제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간에 추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간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고민하고 그거 더 많이 가지고 그거 더 남들보다 좀 고상하게 추구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기간 동안 살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은 하나님이 다 미리 알고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들의 새나 들꽃도 백합화도 다 먹이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것에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올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계속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 앞에 띠를 띠고 또 그 등불을 들고 서서 마치 혼인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밤중에 출타했던 주인이 새벽 언제쯤 올지 모르지만 새벽에 그 피곤한 주인이 올 때 반갑게 맞이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바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종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세, 안 그래도 글씨 못 쓰는데 아래쪽에 가니까 더 못 써지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깨어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한 청지기적인 그런 태도.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청지기와 일반 종은 차이가 납니다. 그냥 일반 종들 중에서 주인이 어디 멀리 출타할 때 또는 뭐 많은 종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일을 시키고 하려고 그 중에 대표자를 세워요. 종 중에 대표자를 세워서 그 대표자에게 주인이 어느 정도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줘요. 종들에게 일을 시킬 권한, 종들에게 어떤 물질을 줘서 일을 하게 하는, 뭐 물건을 사게 하는 뭐 그런 재물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종들 중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격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는 일반 종과 같은 그런 태도가 있으면 안 돼요.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인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마치 주인의 마음처럼 종들을 다스리고 주인의 그 재산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의 의도와 뜻을 알아서 거기에 맞게 종들을 관리하고 재물들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주인은 그 청지기가 나중에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칭찬과 또 특별한 영광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고 또 진실함이고 충성됨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역할을 맡기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지혜롭게 진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이제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또는 뭐 다른 일로 장거리 출타한 것처럼 안 계실 동안에 청지기를 세운 것처럼 우리들이 이 시대에 청지기이니까 청지기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어떤 진리, 말씀의 진리 이러한 것들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지혜롭고 진실하고 충성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 선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이 전체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해 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만큼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바로 예수님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생긴 영적인 특이한 현상을 말씀을 하는데, 선악을 분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선과 악이 분별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이 분별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하게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선과 악, 의인과 악인,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원래 이 땅이 타락하면서 모두 패역한,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어요. 다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아담 하와 후손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죠. 율법.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되면 이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부여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은 결국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법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뭔지, 이것을 구별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가 안 됐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나라도, 우리 현실 그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법이 없으면, 법조항이 없으면, 그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왜 간통죄인가, 이게 이전에는 법조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결혼한 기혼자들이 바람이 나면 그거는 간통죄로 고발이 되고 죄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그 죄를 없애버렸잖아요. 그 법을, 간통죄 법을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바람 피워도 이 간통죄로 고소를 못해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그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있을 때는 그 법으로 죄인이다 아니다 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죄인인지 아닌지 정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게 죄다 아니다 이거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딱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법에 저촉받는 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가.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만들고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의인의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데,
선악을 분별하게 만드는데 이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 자체가, 삶 자체가, 가르침 자체가, 하시는 말씀, 교훈 자체가 이 율법보다도 더 완벽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더 완벽하게 선악을 분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율법보다도 더 완벽하게, 완성하게 선과 악을 분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4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 왔다. 불을 이 땅에 일으키기 위해서, 땅에 던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불이 뭐냐면은 이 불이 선과 악의 충돌을 말합니다. 이 불이 선과 악의 충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또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이렇게 영적 싸움이, 대결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탄의 나라 간에 이제 대충돌이 노골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악을 분별하시니까 선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나라인 사탄의 나라 간에 대충돌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 영적 싸움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벌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선과 악이 분별되어서 영적 대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불가피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내가 싸움을 걸어서 싸울 때도 있지만 나는 안 싸우고 싶은데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귀 사탄과 안 싸우고 싶은데 마귀 사탄이 싸움을 걸어오면 만약에 내가 안 싸우면 내가 지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내가 불러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세상이, 사탄이 너희도 미워한다.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마귀 사단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악을 분별케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 사탄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명확한 기준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마귀에게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고난과 공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미움이, 이 악들의,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미움과 공격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고난이 불가피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로 제일 먼저 이 불의 어려움을 체험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순환과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로 표현한 거예요. 세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선악을 분별하시고 예수님은 선이시니까 이 악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악의 공격을 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악의 순환을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엄청난 고통은 악인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 이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이시니까 이 악한 것들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받을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한 대우, 어떤 대응 방식이 불가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받은 이 세례, 이런 고난의 세례, 핍박의 세례 우리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당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주님이 계속해서 같은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한 선악 간의 영적 전쟁에 치열한 그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선악이 분별되니까 이 선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과 악한 사탄의 나라의 사람들 간의 대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 영적 전쟁은 결국은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영적 전쟁이 전 세계에서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 제일 이해심이 많고 제일 사랑이 넘치고 제일 그래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룹 공동체가 어디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에서조차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가족 중에도 서로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가족 중에도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5명의 가족의 예를 들면서 이 가족들이 스스로 분쟁하는 거예요.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냥 뭐 모든 관계를 이렇게 다 금명하시면서 그들 간에 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이 말씀은 선과 악의 관계에서 봐야지 일반적인 관계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 아니네, 분쟁하고 싸움시키는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선과 악의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선과 악을 같이 그냥 섞어버리고 그냥 같이 하나로 뭉개버리는,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한 통 속으로 만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분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다 보면은 결국은 불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분쟁하게 서로 영적 싸움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주님께서 나는 화평케 하러 온 게 아니고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선과 악을 화평케 해서 서로 그냥 선도 악을 인정하고 악도 선을 인정하고 그냥 선악 구분 없이 두루뭉실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도록 하는 그런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고 확실하게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인들, 선한 삶을 사는 사람과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들, 이 악인들과는 분쟁하게 되고 구분하게 되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의 예를 든 거예요. 가족 중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족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있고, 만약에 사탄의 백성 된 자가 있으면 불가피한 충돌이 있다. 가족 중에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회학적인 또는 인간적인 그런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포기할 수 있고, 뭐 신앙 포기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과 악이 그냥 뭉쳐버리는 거, 선과 악의 구분이 무너지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결국은 최악의 경우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마귀 사탄에게 종속된 악한 백성의 구분이 있다. 그 구분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런 영적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고 특수한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앞에 내용들 안 듣고 뒤에 내용만 들으면 우리 하나님은 가족들 간에 그냥 가족을 깨는 하나님이네, 뭐 가족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는 우리는 선을, 진리와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과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살아가는 기간에 우리는 분명하게 최악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혈육 속에서, 친구 속에서, 뭐 가까운 이웃 속에서도 선과 악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구별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조차도 영적 대결, 영적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가정에 이러한 영적 대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믿지 않는 혈육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감동시켜서 같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시대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분별,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올 것을 너희들이 예측하지 않느냐, 분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여러분들 지도를 뭐 많이 보셨죠. 이스라엘 그 땅을 보면 이 서쪽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이 구름은 반드시 비구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구름이 생겨서 점점점 구름이 진해져서 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게 동쪽에 있는 찬 공기들과 합쳐지면서 이게 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저 서쪽에서 먹구름이 오고 구름이 막 생성되는 그런 것을 보면 곧 얼마 뒤에는 여기도 비가 오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분별력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드는 것이 남쪽에서 남풍이 불어오면 이것은 아이고 오늘 되게 덥겠다라는 그런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의 아라비아 광야 쪽에서 광야의 뜨거운 그 공기가 바람을 타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이 아라비아 광야의 그 뜨거운 공기로 인해서 더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풍이 불면 야 오늘은 되게 덥겠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그죠? 너희들이 기후는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육체적인 삶은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왜 영적인 분별력은 하지 못하느냐, 왜 영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러한
역사적인 계획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는 않느냐,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그 외식하는 자들, 이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항상 연구하는 자고 율법을 연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도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자기들이 그 시대와 상황을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직분이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외식은 하면서 겉으로 거룩한 척을 하면서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가르치지도 못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었어요. 메시아 예언에 대한 공부를 하고 많이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것, 충분히 구약의 고난의 메시아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다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박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걸 알고서도 이들은 전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생각도 못했고 인정도 못해요. 그만큼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보고도 분별을 못했고 때로는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은 분별력이 빵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과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외식자들처럼 분별력이 빵점인 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들 기후를 통해서 뭐 날씨는 분별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그 모습들을 이제는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말씀하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은 절대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말고 탐심을 추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체적인 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치 혼인집에 갔다가 밤중에 돌아오는 주인을 자지 않고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 종의 모습처럼 기다려라. 너희들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이때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이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겼으니까 내가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지혜롭게 주인의 마음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런 통찰력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말씀하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 피해를 입힌 자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재판장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돼요. 그래서 고발한 사람과 고발당한 사람이 함께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재판장에 서면 재판장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보고 이 피해를 입힌 자에게 어떤 재판을 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죠. 그래서 감옥에 가두거나 그만큼의 어떤 보상을 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를 고발한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과 함께 갈 때 그 사람에게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한 번만 용서해 주게 하고는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재판장에게 가기 전까지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갈 일도 없고 재판장에게 이렇게 저렇게 재판을 받아서 어려운 곤경에 처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재판장한테 가기 전까지 자기에게 고발을 한, 자기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잘못을 구하고 화해를 해서 재판장에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기 전까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의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 네가 잘못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 고발이 취소가 되도록, 재판을 안 받아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게 너에게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에 너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재판장은 너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거기에 응당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으니까 재판장에게 가기 전까지 그 기회를 준 그 기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라 이거거든요. 그 예를 드시면서 주님이 언제 오죠? 주님이 이때 재림하시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미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때는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빨리빨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또는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며 세상에 흥청망청 빠져서 살아갔던 이런 모습들, 다시 말하면 여기에 걸렸던 이런 모습들을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재판석에 갈 때 전까지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자가 되니까, 이 말세의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종말의 때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도록 이 시대를 분별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이거는 사실 신학교 가면 한 학기 동안의 강의에도 부족할 그런 내용인데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의 때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의 때고, 우리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면서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때고,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때예요. 이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이 종말의 때를 잘 분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세대를, 이 시대의 종말론적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해안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